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를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보이던 그런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우중에 이 폭우를 뚫고 오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우선순위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인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누구냐면은 펩소던트 이 컴퍼니 창업자 이 찰스 롱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이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궁금해했더라요. 그래서 기자들이 간 거예요. 기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말이, 혹시 이 성공의 비결이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장님의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학력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물려받은 재산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학력 수준도 낮고 또 상속받은 돈도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재차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11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결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의 결심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이었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의 대답에 사람들은요 어리둥절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는 그 일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 같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 우선순위가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말 가만히 보면요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일을 참 많이 벌리기도 하지만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고요 실력도 있습니다. 성품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삶의 이 규모가 없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도 있고요 여러 번 반복하는 일도 있고 한 번에 마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나무 목자에 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 뿌리 본자와 그리고 나무 목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한의 차이인데도요. 여러분 하늘 차이가 납니다. 하늘 차이. 뿌리와 여러분 나무 둘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둘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자면요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와 나무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여러분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이 넘버스라는 단어입니다. 넘버스. 이거는 인구 조사죠.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이 민수기 자체가 넘버스, 인구 조사하는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의 이 남은 수를 계수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무엇인가를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구조사가 1장에 바로 나옵니다. 1장에 바로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몇 명이 나왔냐면은 60만 3,550명. 두 번째는요, 인구조사를 26장에서 했는데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조금 줄어든 숫자예요. 조금 줄어든 숫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힘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맹수의 위협도 있었고요, 낮에는 정말 덥고,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더운데 그 광야 땅에는 얼마나 더웠을까. 덥고 밤에는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큰 소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어딨냐면요, 민수기 9장 1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여러분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 들어보셨죠? 예, 들어보신 분들만 고개를 조금만, 예, 다들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이랍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출애굽기 13장에 여러분 처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구름이나 불로 된 원통 모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암무드라는 단어입니다. 암무드. 이 암무드는 기둥보다 장막의 의미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름 장막이, 불 장막이 하늘에 서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거기에 검은색 반점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름이 땅을 비추니 그것이 마침 반점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름이 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면요, 농도가 짙습니다. 농도가. 그래서 그 밑에는 그늘을 형성하게 한다고 해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그런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러분 우리가 맞는 이 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50에서 60도에 육박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구름 아래 그리고 그늘 아래만 있으면 그것이 피할 가능성이, 아니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저녁에는요,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하에 가까운, 그렇게 덥더라도 저녁에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에 장막이 쳐지면요, 정말 따뜻한 보온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생명과 직결이 된 필수 아이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강야 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 젊은이들은 내 미래가 궁금하고 진로가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사업하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가 무척이나 여러분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결핍, 우리 안에 결핍과 부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어디서 이것이 왔느냐는 것. 그냥 자연이 온 겁니까? 우연히 불상이 여기서 온 걸까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주목을 하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성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왔다고요? 오늘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성되니까 그 밑에 성막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성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성막. 삶에 우리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막인데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광야가 더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 재물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재물이요 순간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고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재물 때문에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잊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있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알아요. 아람이 어디 갔습니까? 아람이 아까 어디 가지만 다시 왔네요. 예배를 너무 사랑하는 청년이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은혁이 어디 갔습니까? 은혁이 아까 막 보다가 슬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사업이 우선순위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또 자녀에게 얼마나 집착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뭐냐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전에 성막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런 기복주의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내 손에 주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업이 번창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또 마찬가지죠. 이 구절에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초점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할까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은요 이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얻는 데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온데간데 없이 온통 부귀영화 입신양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덤으로 더하신다라고 하죠. 홈플러스 가면 득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거 하나 받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감당하면 어떻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더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다 압니다. 내 재산을 위해서 효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 부모님 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잘 압니다. 목적이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이라면 부모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요 덤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막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막이 무엇을 말할까요? 1차적인 이 의미는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그 진영이 이루어지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막 그림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성막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위치를 했고요, 성막 남쪽에는 뭐가 위치했습니까? 갓, 시몬, 루벤 지파가 위치했고요, 성막 동쪽에는 누가 위치했습니까? 유다, 그리고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 위치했고, 서쪽에는 뭡니까? 베냐민, 브나세, 에브라임이 위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쭉 동그랗게 샀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요. 실제 성막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텐트를 치듯이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성막 주변에 텐트를 다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교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사람은 아닌 듯 하고 있는데, 성막의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교회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요 단지 교회 출석을 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 이게 보이는 거죠.
성막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것은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무엇이냐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극히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했던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어머님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분들은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비록 삶이 고달팠고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교회에 나와서 철야도 하시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선포한 이후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 가지 않고 모기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추억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권사님 주무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그 어릴 적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토요일 되면 늘 저 모퉁이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또 새벽에 모기 때문에 깨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자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을 위해서 오고 가고 있던 그 기억들이 저에게 생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우리 어머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교회 중심이 우선순위였어요. 교회 중심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야 하면요, 항상 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맡길 수 있는 목자가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인가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결정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감천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만 들락날락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를 겪게 되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 이동을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들의 이동이 어떻게 되었을까?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따라 움직였을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18절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아까 마치 표면적으로는요, 아까 읽어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같이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아니 몇 년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광야의 땅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아는 만나도 아니었습니다. 메추라기도 아니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이런저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네가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정말 고달픕니다.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준비해야 돼요. 이게요, 사람을 고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분위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스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400년입니다. 400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다 무너지고요, 정서도 무너지고 신앙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어디에서요? 바로 광야에서.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진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생기 없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너무 말씀 안 읽잖아요.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1년 전에 우리가 연초에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자고 얼마나 진행했는지 우리부터 먼저 점검하고 또 나눠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뭐에 신경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지 저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낫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필사하고, 이게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좀 부끄럽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해요.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딸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별로 안 기쁜갑죠? 네. 예, 남의 일 같습니다. 예, 남의 일 맞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딸이 그랬대요. 엄마, 나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불편해서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많다. 지금 이게 MZ세대 모습 아닙니까? 다가가면 멀어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딸이 정확하게 집사님의 오랜 딸이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어릴 땐 너무 잘 따라왔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를 느꼈으니까 이제는 못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 더 가자. 엄마가 꼬신 거예요. 꼬셔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는데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간다 안 간다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동안에 들려지지 않던 그 말씀이 지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내가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중심은 없이 내 중심과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만 되면요 나머지 관계는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덤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실타를 풀기 위해서는 말씀의 실마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늘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제가 1년 이제 반개월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잘하고 있나? 나 정말 못하고 있나?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고 떠나게 되면요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요. 근데 요 앞에 서면요 날마다 옵니다. 찢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목회할게. 너는 그냥 기도만 해라. 그 위로가 자꾸 와요. 그래서 참 내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꾸만 나는 욕심이 나는 것 같고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만 마음을 주시고 성전 예배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이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그냥 다 멀쩡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제대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하는데 부응이 안 돼요. 부응이 잘 안 되더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우리가 바꿨죠. 누가 헌물해서.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십시오. 이게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뒤 이게 목사님 어때요? 이러면 그냥 뭐 시골 교회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요 만약에 그냥 제가 목회만 하고 간다면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내 차례 꼬박꼬박 받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할까요?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교회 입구도 어떻게 바꾸고 할까 마음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날 간증 시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나, 잠을 못하고 있나, 늘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뇌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새롭게 고치고 싶은 것도 우리에게 많이 보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리다 보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놓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감촌동 지역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좋은 소문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동력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 우선순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